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받아주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쓰는 올라가 올라가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빛이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갈급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들게 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거주했다고 여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계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만져짐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바지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짓 짓는 죄와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은혜교회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를 순적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구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의 존귀한 이름의 영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 연약한 갈릴리 은혜교회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도 10분 넘게 오셨는데요.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줄 믿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 안의 평안함을 또 주 안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부터 이제 선교지를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요즘은 가끔씩 선교 다니던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남미, 뭐 네팔, 불가리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구나.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다 간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는 11기 그 선교사 훈련 받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미얀마에 두 가정이 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저희 소식을 전해오는 걸 보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던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눈물도 같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형편인데 그 선교제 아이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젠가 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언젠가 되면 하지 언젠가 할 거야 하다 보면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또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분들의 그 땀과 그 정성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마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다소간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염려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근심하는 정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강도가 센 단어입니다.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다른 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말로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는 노심초사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도 염려하지 마라는 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마르다가 자기는 열심히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다소곳이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은혜만 받고 있으니까 와서 일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염려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할 때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조금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주 정말 무섭도록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지나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생명은 부지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는 건강하지 못한 염려는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이게 패닉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패닉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살짝 경험해 봤어요. 한번 패닉이 오니까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보이는데 파킹해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라질 때까지.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한 분은 그 IMF가 이제 한국에 IMF 사태가 터지니까 그분이 여기 주재원으로 나와 있던 분인데 조금 걱정했던 것이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발전을 해가지고 패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IMF가 와서 회사가 어려운데 사람을 감원하지 않을까? 그럼 감원하는 것 중에 1차 대상은 주재원이 아닐까? 자기 혼자 생각해요. 아무도 얘기해 준 게 없는데 주재원 중에서도 그분이 이제 간부였으니까 간부 한 사람 내보내는 게 직원 여러 번 내보내는 것보다 편하니까 아마 나를 내보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직원들이 자기 빼고 모여서 차 마시고 밥 먹으러 가고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집도 얼마 전에 샀는데 페이먼트 못하면 집 날라가면 내 재산 다 없어지고 마침 금방 태어난 막내딸은 어떻게 키우지? 모든 게 이제 두려움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오고 거의 실종한 사람처럼 폐인이 돼가더라고요. 그분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회복은 됐는데 이 패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누구나가 조금씩 불안과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기 계신 분한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 삶의 중요한 일 중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염려하다 보면 무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 놓고 점령 많이 해놓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경을 다윗이 이루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은 염려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하면 어떡하나,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염려 끝에 기껏 생각해낸 것이 정략 결혼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그쳤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나라 공주들이 섬기던 우상 가져다가 성전 앞에 다 늘어놓게 되고 염려가 이를 완전히 그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할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염려하는 거, 여러분 염려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친 염려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진정 무서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시는 분.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은 어떤 관념적인 그런 명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뭐까지 아시냐 하면 나의 문제, 내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칼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수준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달팽이가 하루에 몇 리터를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아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신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첫 번째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 뭔데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다. 그 전능하심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맙시다. 정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얕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번 잠들면 또 매 가도 모르는 분도 있고 아주 얕은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초식 동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얕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저를 이렇게 깨우시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깨우신 적이 없어요. 부엌에서 방 말고 부엌에서 그냥 아침 준비하시면서 제 이름만 부르면 제가 일어나 앉아있던 애처럼 네 그러고 나오더래요. 좀 실제로 그래요. 부르면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식 동물 중에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잘 못 잡니다.
굉장히 얕은 잠을 자고 잘 못 잡니다. 양이 동물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양이 제일 못 자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파리래요. 파리. 코파리라는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는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그래서 이 코에 이제 그 산란된 알이 이제 애벌레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코를 타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머리까지 가면 이제 양은 거의 미치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죠. 머릿속이 그 가렵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웽웽거리기 시작하면 양은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목자들이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파리떼들이 못 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줄 때 양은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목자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파리 소리만 윙윙 소리만 들려도 양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한 끼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양떼가 느꼈던 것과 같은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게 이 양과 목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은혜를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평생의 선하신 가인 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산다는 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의 대부분은 내일 일,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래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렇게 그 염려하던 것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 실제로 염려했는데 일어난 일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이 지나고 보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그 유행하는 말로 보면 기승전 기도. 우리가 뭐 다른 결론 내릴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기도예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인데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기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배를 설계할 때는 그 배 아랫부분에 밑창 내려가면 방수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를 이렇게 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조그만 셀로 다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역마다 다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마 가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렇게 만드냐면 혹시 배 어딘가에 새거나 터져서 물이 들어오면 그 구역에서 다 빠져나가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럼 거기만 침수가 돼요. 옆으로 물이 더 번지지 못하게. 그게 이제 방수구역으로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어떤 사고로 내 삶에 구멍이 나고 물이 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으로 족합니다. 그걸로 잠궈야 돼요. 그게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실패합니다. 어렸을 때도 실패하고 중년에 들어와서 장년에 와서 실패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실패가 되어서 터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로 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너 문제야 이렇게 지적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지적을 받게 되면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변명하고 부인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적을 받으면 받아들이면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판단 미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거기서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막으니까 점점 내 인생 전체로 퍼져 올라오는 거예요. 막으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받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한낱 염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내는 방법은 뭘까요?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 일이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같이 드러나게 되고 나도 또 다른 문제를 짓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내 상처 하나로 여기서 딱 끝내야 됩니다. 이걸 못 끝내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낱 괴로움을 그날로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반전에 한 골 먹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한 골 먹은 거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1대0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머리에 그게 남고 잔상이 남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커버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실수해서 그런 거야. 이게 두고두고 있으면 그럼 결국 전체를 그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지 않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어차피 버린 몸이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버린 몸. 이왕 버린 몸. 이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왕 버린 몸 이런 거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러지 않으면 그 한날 괴로움이 평생을 내 인생을 괴롭히는 일로
발전하게 되고 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방수구역처럼 거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로 끝내고 나머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되면 뒤에는 다 따라옵니다.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이 똑바로 가면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딴 것 아니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망, 내 자존심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첫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를 구경꾼처럼 와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눈에 뜨이고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성경은 지금이 모일 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이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코비드-19 이거는 아주 이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 전염병인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함께 먹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도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언제 주로 생기나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게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때, 나 혼자 뭔가를 생각할 때 그때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사실 근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모여라.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문제 있는 게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나라와 의가 먼저 찾아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들어와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다 나가셨어요.
우리 그 플로턴에 가면 그 선교관인데 부족해가지고 늘 선교사님들이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방이 다 비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님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바늘 틈만한 구멍만 있으면 다 찾아서 가세요. 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냥 백신이라도 맞고 가세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 맞고 비행기 시간 못 맞춘다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기다려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다 오픈이 돼서 누구나 맞을 수 있지만 뭐 2월, 3월까지만 해도 제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맞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다 가시더라고요. 부르심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일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그분들이 필요한 때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신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상은 더 악해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비드가 잘 마무리되면 정말 한동안 편안한 삶이 올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한 게 올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씩 더 배우고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도 또 마음 한구석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그 눈길에 뜨이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염려들을 주 앞에 맡기고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사옵나이까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가 맡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삶에 더욱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모든 것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찾고 나아가는 저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뜻과 능력 쌓이를 원하나이다. 재정 어려움을 아시고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과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용통케 해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그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배 선교사님 이제 곧 네팔로 비행기 편이 허락하는 대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한국에 가 계신데 우리 이승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페루의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멕시코 송구선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연약함 가운데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가 또 아시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길 원하나이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마고 뜻이 마여서 모든 곳에 손길을 구하고 아버지께 바라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승배 이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네팔의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페루의 우리 최갑순 정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맡겨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멕시코 송두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연로하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이루가 아버지가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어렵고 힘든 아버지 형편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땅끝까지 보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섬겨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돕고 섬기며 아버지 기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아버지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선한 곳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광세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리더십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허락하신 뜻대로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성령 역사 능력을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15년 동안 아버지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 조선을 예배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순고하신 우리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광세 목사님, 문진주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마고 뜻과 능력 역사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세영 장로님, 아버지 서성호 장로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성일 장로님, 이교원 장로님, 우리 기영표 장로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아버지 하늘 이도시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그것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빚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강세 목사님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히 주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